때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어떠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신구약 성경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 이야기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가장 큰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완전히 방황하는 한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받고 방황하는 삶에서 삶의 의욕을 찾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런
영상이 있어서 한번 그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영상은 개그우먼이었던 이동우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동우 씨는 3년 동안 자기의 삶의 의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아내로부터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받는 그 순간 그런 삶의 의욕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는 본래 연극을 전공한 사람인데 연극과 강연을 통해서 자신과 같이 방황하는 그런 많은 장애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의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앞으로 성령 강림 절기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나도 너를 사랑할 것이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합력해서 유익한 것 되고 복된 것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젯밤 동부전선에서도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될 그런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한 청년이 지오피
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13명이 다치고 5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총기를 갖고 이렇게 탈영을 했는데 아직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사랑이 식어져 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타내서는 안 될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있을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예, 여기서 무서운 말씀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삶의 보람이 있고 내가 사랑을 받아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이보다 더 불행하고 삭막한 인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사랑, 하나님 사랑 외에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마저 식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이야기를 들으셨죠? 지난 금요일에 제가 흘러가는 이야기를 듣고 이 얘기를 하다가 제대로 이 얘기를 못해가지고 제가 이 광고인데 이 광고를 정확하게 몇 번 듣고 제가 메모를
받습니다. 그게 무슨 광고하면 공익광고협의회에서 광고를 낸 것입니다. 이 광고는 아동 학대의 80%가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80% 이상 학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한번 쭉 읽어봅니다. 엄마는 날 좋아합니다. 말 잘 들을 때만. 아빠는 날 사랑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엄마 아빠는 날 예뻐합니다. 남이 볼 때만. 여러분, 이런 부모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혹시 나하고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모는 정말 조건 없이 온전하게 자녀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고 보니까 이렇게 자녀들을 학대하게 되고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 부분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성령 강림 절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가장 큰 은사요, 가장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은사를 받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며 가정을 살리고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마음. 마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마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새벽 기도 나오면서 제가 항상 저는 그 CBS 방송을 틀어놓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설교 자료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바로 메모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오늘 내 설교하고 연관이 있구나 하는 내용이 나와서 바로 적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어느 임금이 왕비 셋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들으신 분도 계시겠죠. 왕비 셋을 데리고 살았는데 그 임금이 왕비 셋을 놓고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비 셋에게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분 누가 제일 사랑하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맞춰야 됩니다. 세 여자가 이제 있는데 누가 왕을 제일 사랑하는가 맞춰보세요. 왕이 묻습니다. 내가 자네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냐 하고 물었어요. 첫 번째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멋있는 별궁을 하나 세워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지. 두 번째 왕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보석을 좋아하는데 큰 보석을 하나 선물로 해주세요. 보석을 선물로 해주세요. 세 번째 왕비에게 당신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별궁도 보석도 필요 없고 임금님 당신이 나와 함께 있기만 하면 됩니다. 1번, 2번, 3번
헌금을 제일 사랑해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하시지 말고요. 집을 한 채 준다고 그러는데, 큰 보석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함께 있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요? 예. 사랑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제공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것을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비유를 신부가 신랑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신부인 우리들을 데리고 새 보금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새 복음
보금자리를 만들었는데 그게 천국이고, 그 천국에서 신랑과 신부가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곳이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우리들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결혼을 합니까? 결혼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친구는 만나서 보기만 하면 행복합니다. 친구와 애인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뭐예요? 애인은 함께 살고 싶은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다 처녀 총각 빼놓고는 다 결혼하신 분들이죠. 결혼하신 분들이죠. 결혼하신 분들 아멘 해보세요. 네. 여러분, 제가 바른 말 하잖아요.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하신 분 크게 아멘 하세요. 함께 살고 싶지도 않은데 결혼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네, 다시 묻습니다. 결혼 안 뭐야, 그 설교 안 끝나요. 대답 반응이 없으면.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하신 분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웃는 사람들은 좀 수상해요. 처음에는 웃는 사람도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웃는 사람은 안 쳐다봅니다. 웃는 사람도 함께 살고 싶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웃는 사람은 좀 수상한 거는 계속 살다 보니까 지금은 마음이 조금 이게 변화가 생겼다는 그런 틈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그 웃음 속에서 제가 좀 느껴집니다. 네, 제가 처음에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했습니다. 저는 초질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내 가족과는 항상 함께 있고 싶습니다. 조금만 떨어져도 난 못 견딥니다. 그러시면 크게 하면 하세요. 자꾸 하면 소리가 줄어들어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제가 이거 안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일부 예배 때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줄 알고 얘기해도 되겠어요? 일부 예배 때는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 시험 안 들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궁금하지요? 그러니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어요. 어느 부인이 동창회 갔다 왔어요. 근데 신랑이 보니까 동창회 갈 때 하고 와서 하고 아내의 인상이 다른 거예요. 갈 때는 기분 좋게 갔는데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는 인상이 구겨져 있는 거예요. 우울해 보이고. 그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울기까지 하는 거예요. 동창회 갔다 와서. 동창회 보낼 때 조심해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래서 남편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동창회 갔다 와서 막 울으니까 그래서 막 다그쳐 물어도 대답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막 끝까지 얘기 안 하면 내 그대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시켰더니 하는 이야기가, 동창회 가보니까 친구들이 대부분 남편이 죽었든지 이혼했든지 그래가지고 남편이 없어가지고 모두 자유롭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남편이 있어가지고 막 억압받고 부자유하고 너무 불편하게 살다는 거예요. 그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시험 들면 안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온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또 좋은 자료를 하나 뽑았습니다. 그것이 폴란드의 귀족 출신인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웃 나라인 스웨덴 왕자 존과 결혼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스웨덴의 좋은 가문 출신의 처녀인 캐서린이 존이라고 하는 이웃나라 왕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존에게, 자기 그 남편에게 형이 하나 있어요. 에릭이라고 하는 형인데, 이 존과 에릭이 왕위를 서로 차지하려고 극한 투쟁을 해요. 그러다가 동생이 패하고 형 에릭이 스웨덴의 국왕이 됐어요. 그래서 형이 왕이 되면서 동생에게 종신 감목형을 내렸어요. 종신형을 내렸어요. 그래갖고 이 존이 평생 감옥에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웃나라 폴란드 귀족 출신이 캐서린이 왕을 찾아가요. 왕을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하소연을 눈물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는 제수가 동생을 감옥에 가두면 본국에 돌아가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고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를 찾아왔느냐고 왕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캐서린이 왕에게
부탁을 해요. 폐하, 내가 간곡한 부탁이 있는데 나를 내 남편이 있는 감옥으로 보내주셔서 그 감옥에서 내가 함께 살게 해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릭은 국왕은 그거 안 된다. 내 동생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제수가 거기 가서 같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캐서린이 자기 남편과 함께 나눈 이 가락지가 있어요. 그것들은 무슨 가락지? 남편하고 부인하고 같이 끼는 그 남편을 무슨 가락지라 그래요? 커플 가락지. 둘이 그걸 가락지를 꼈는데 거기에다 글씨를 새겼어요. 그래서 그 반지를 빼가지고 왕에게 주면서 그 글씨를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 그 말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 우리는 갈라질 수 없다는 그 약속의 반지였어요. 그래서 그 왕이 그 반지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캐서린이, 폐하,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렇게 서로 갈라지지 않고 함께 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나를 감옥에 보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내 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캐서린이 감옥에 보내져 가지고 그 감옥에서 17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캐서린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행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니까요. 사랑은 이와 같이 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에덴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과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으로 쫓겨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또 사랑하셔서 죄인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선지자들이 말했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성령님은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우리는 가족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있고 싶지 않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불행합니다. 어디 가도 불행합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가족들과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있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보는 말씀에 보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천국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오늘 현실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의 은사, 또 사랑의 성령의 열매, 이렇게 맺고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이나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절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림꾼으로서 많은 사람을 살리며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책망을 받았는데 내가 사랑의 사람인지 바른 진단을 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식어진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 식어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마저 식어져가는,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런 종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속에 살면서 우리도 처음 사랑이 많이 식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명하신 주님, 우리의 처음 사랑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랑의 은사,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